여러분, 부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폐성도 오늘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불의와 불법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떼어내어 주시고요. 아멘. 또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아멘.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흥은 교회 성장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뭘 생각해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부흥하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교회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 자체를 부흥이라고는 하지 않죠. 왜요? 이단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기업들도 성장하잖아요. 부흥의 중요한 본질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화되어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리바이벌,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그러죠. 아멘. 자, 오늘 바로 본문이요, 이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지난 시간 느헤미야 6장 후반부 7장에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6월 25일,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5일 정도 지났습니다.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이 있습니다. 성문 가운데.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수문이 있는데, 이 수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아멘. 수문은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문이죠. 히스기야 때에 외적들이 침입하면 성을 둘러싸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수,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온 시내에서부터 약 600m의 수로를 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땅 속에 보게 되면요, 폭은 60에서 70cm, 또 낮은 곳은 제 키 정도 되고 높은 곳은 5m 되게 수로를 600m를 쭉 파서 기온샘이라는 우물에서 성내로 물이 들어오게 하고 결국은 실로암 못으로 물이 모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밖에 있는 물이 성 안으로 어느 시점에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수문이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문이 수문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동네 우물처럼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수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월 달에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모여 있죠. 우리는 연말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신년주의 있는 것처럼 7월에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0일은 우리가 죄를 다 씻고 1년을 시작하자 1년의 죄를 다 씻는 대속죄일이 있고요. 7월 15일부터 또 초막절을 한 주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제일 먼저 뭘 하냐 그러면 이 수문, 물을 퍼다가 마심으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부음으로 초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한 것은 우리가 왜 망했느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양문을 먼저 재건했죠. 아멘. 모든 성벽 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문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지 않았겠냐,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수문 앞에 모여서 학자 겸 제사장, 오늘로 얘기하며 신학 박사 목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때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얘기할 때
이때 에스라의 나무 강당, 에스라가 강대상 위에서 설교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PPT 화면을 보시면 진짜 나무 강대상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나무 강대상이 아니라 망대입니다. 그래서 화면 가운데 망대 위에서 에스라가 설교하는 화면이 좀 있다가 나올 겁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회개하고 아멘. 펑펑 울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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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에 반응하고 영적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양문이 아니라 왜 수문 앞에 모였습니까? 수문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기서 나의 영은 뭐죠? 따라합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내 자손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래요. 아멘. 이사야는요, 물이 뭐다?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하러 오라는 거예요? 물 마시러. 아멘.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자, 포도주와 젖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주는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영적 의미죠. 이 물을 마시고 나면요, 내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자녀, 물질, 내 직장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일어난대요. 아멘. 또 하나가 물은요, 젖과 같대요. 젖은 배부름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물을 마시게 되면요, 기쁨이 내 뱃속에서 생수같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었는데 뭘 봐도 부족하죠. 못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족함이 홀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물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이 수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아멘.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마셔라. 아멘. 그런데 이 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딱 못을 박으시죠.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대. 기도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라고 그러면서 가장 니네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뭐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수문 앞에 느헤미야와 함께 모여 있는 겁니까? 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수 같은 물을 보면서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아멘. 진짜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시침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제거를 마무리해 놓고요, 이것이 부흥이다. 야, 예루살렘 성 우리가 크게 굳건하게 높게 쌓았으니까 드디어 우리는 부흥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물이 지나는 수문 앞에 모여서 우리가 이 물을 마셔야, 아멘. 이 물을 받아야만 진짜 아멘.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이제는 내게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하시고요, 아멘. 쫓아내시고요, 아멘.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룩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사건이 부흥인데, 아멘. 자,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부흥은요, 성벽 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수문이 상징하는 성령임을 우리가 마심으로 아멘.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인 포도주와 아멘. 젖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진짜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부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포도주와 젖을 먹는 것처럼 아멘. 기쁨과 인생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멘. 이것을 성경이 부흥이다, 성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요. 쉴 곳의 조건이 있습니다. 쉴 곳은 뭐가 없어야 돼요? 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물이 없는 것 그러면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 성령이 없는 곳을 악한 영이 좋아하고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곳을 쭉 찾다가 우리가 예전 집이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기가 거했던 그 영혼의 집을 보니까 딱 비어 있어. 물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좋아라 빈집털이. 그곳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원리를 알고 있었냐 하면요, 지금 비었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빈 곳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10년 가운데 영원한 생수 되시는 성령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으면 대적들이 다시 설거문이 들어와서 이곳에 자리 잡고 우리에게 또 대적들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벽 재건을 완공했다 할지라도 수문이 열리고 아멘. 성령의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우리 수문 앞에 함께 모엽시다. 아멘. 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마심으로 아멘. 대적들이 가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질 때 아멘. 이 예루살렘에 진짜 부흥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뭘 얘기했냐 그러면요, 바벨론으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첫 번째 죄를 뭐라고 비유하냐 그러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럽니다. 이게 첫 번째 유다의 죄라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수의 근원, 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마셔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만들고 마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마셔야 될 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의 것들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이 아닌 물을 하나님처럼 마셨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저 세상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 내버리셨다, 포로로 던지셨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수문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시지 않는 것, 성령의 공급을 받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 찰스 피니는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우리가 성령을 공급받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후에 이것을 부흥이라 선포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야. 아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원한 영적 생수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실 때에, 아멘. 공급받을 때에, 아멘.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 10년 가운데 참된 기쁨과 아멘. 만족을 누리는 영적 부흥의 계절이 이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가정 공동체 리바이벌, 회복과 새롭게 됨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수문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수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아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성전에 거하실 때에 아멘. 이제는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정리되어지고요. 아멘. 가나안 일곱 족속이 떠나가고요.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참된 기쁨과 영적인 만족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들이 뭘 했어요? 보니까요, 수문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곳에 단을 하나 놓고요,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갑자기 느헤미야서에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 포로 2차 기한 때 BC 458년입니다.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포로 기한을 해서 지금 함께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읽죠.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아멘.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을 깨닫는다는 히브리 단어는요, 메포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이 뭐냐 그러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짚어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그냥 읽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이 뜻이 뭔지 알고 있어?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6시간이 넘은 거예요. 6시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들리니까요, 회개가 터졌어요. 아멘. 애통이 일어나면서 엉엉 울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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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오늘 장면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짚고 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제사장 에스라가 설교할 때 귀를 기울였대요.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듣는 자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들어요? 귀를 기울이고. 아멘. 이때 무슨 단어를 쓰는지 원문을 보게 되면 하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듣다, 리슨한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귀를 기울인다를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한다라는 하르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하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성경을 쭉 찾아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사용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새겼다라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하르트. 귀를 기울였다, 뭐? 하르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팍팍 새겨주시죠. 어떻게 새기냐면 정교하게 조각하며 새깁니다. 이걸 뭐라는 거예요? 하르트. 그런데 느헤미야의 귀를 기울였다, 여기서도 하르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은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뭐가 되도록? 하르트. 마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조각하는 것처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어디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새기는 것처럼 에스라가 강론한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레이저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는 것처럼 아멘.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또 질문합니다. 왜 수문 앞에서 부흥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설교를 요청했을까요? 이건요,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영적 법칙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지금 수문 앞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그 물이 성령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씀일 수 있습니까?
얘들아 성령 들어간다. 바가지로 퍼서 마시라. 퍼서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문 앞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던 백성들이 뭐를 통해서 성령을 마시느냐? 제사장 에스라가 읽는 율법 말씀, 에스라가 해석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때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수문 앞에 모였던 이들이 왜 제사장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말씀을 적용해 주십시오 부탁했느냐?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뭘 타고 들어올까요? 따라합니다. 죄. 죄. 악한 영은요,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뭘 타고 들어오신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은 뭘 타고? 죄를 타고. 성령님은 말씀 타고 들어오는 아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아멘.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는, 회복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탁탁탁 새겨질 때 아멘.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과 성령 마시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성령이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아멘.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탁탁탁 정리해 내시고요. 아멘. 쪼개내시고요. 아멘. 없는 것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영적 부흥이 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소리 높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거했더니, 말씀을 소리 높여 전거했더니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요?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멘. 성령께서 말씀 타고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은 졸아서는 안 되겠구나 벌써 아멘. 이미 깨달았을 텐데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우리 1시간 하고 갑시다, 기도만 2시간 합시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 뭐 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이 성령 충만함이 뭘 타고 오신다? 말씀 타고 오신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 성령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 공부만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도 않고 균형 잡히게 말씀을 우리가 마십니다. 아멘. 왜요? 성령은 말씀 타고 오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안 된다?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타고 오셔야 되는데 아멘. 못 오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엉엉 웁니다. 아멘. 내 마음의 성전에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있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있었으면 안 되는 것들을 탁탁탁 찍어 쪼개고요. 아멘. 반드시 있어야 될 거룩과 정직이 그들의 심령에 자리를 잡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고요. 아멘. 회복되어지고요. 아멘. 새롭게 되어지는 리바이벌, 부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을 내리는 것으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서로 대결을 하게 되죠. 누가 이겨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기적과 이적을 모든 이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이적분도 하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아합도 그렇죠. 이세벨 왕비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더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요,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도 오늘 지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너무 좌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낙심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잘 듣는 것 같아. 아멘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낙심되거든요. 엘리야도 지금 기적과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 백성들이 믿고 아멘하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살기도를 하고 있죠. 나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요 시내 산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데 자, 4가지 임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불로 임하죠. 그 다음 지진 가운데 임하고요. 바람 가운데 바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현상을 통해서 보여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언제 오시냐? 자, 4번째 왔던 게 뭐냐 그러면 세밀한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오시는 겁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우르르 가는 가운데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다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막 태풍처럼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임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오시지만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과 바람과 진동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면요 돌을 쪼갤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돌을 쪼개면 탁탁탁탁 쪼개는 소리 나죠. 뭐 체외 충격파 받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탁탁탁탁탁 쪼갤 때 소리 나잖아요. 이때 단어가 세미한입니다. 우리는 한글말로 세밀하게 돌에 글을 새길 때 세밀하게 새긴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러 오셨는데 지금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으로 오지 않고요 세밀한 소리 돌에다가 글을 새기기 위해서 탁탁탁탁 쪼는 소리로 들려왔단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또 어디에 나왔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돌판에 탁탁탁탁 돌을 새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실 때 뭘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미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아멘. 말씀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지만 주로 뭘로 찾아오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탁탁 심령이 쪼개고요. 아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듣는 그 시간에 아멘. 하나님의 영이 말씀 타고 탁탁탁탁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을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령의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탁탁탁 에스라가 말씀을 쪼개어서 들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타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결과 이스라엘이 통곡하는 겁니다. 아멘. 애통합니다. 아멘.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아멘.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그들의 심령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룩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때 아멘. 이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부흥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악한 영은 뭐 타고 온다고요? 다시 죄를 타고. 그때는요 결과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라 이제는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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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어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고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단지 우리가 주일날 내가 예배 보고 간다 한 시간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수문학 광장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수를 통해서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멘. 탁탁탁 새기면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래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아멘. 버려야 될 것들을 탁탁탁 쪼개서 잘라내게 하시고요. 아멘.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아멘. 만족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 임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 자, 예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봐도요, 이 영적 원리 때문에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국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영국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반포합니다. 이때 미개국이었던, 해적이었던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강대국으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잘 살게 되었고 큰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885년 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전에 먼저 시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1866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역선, 제너럴 시어머너라는 무역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통역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무역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포를 쏴서 이 배를 자축시켜버립니다. 배가 파손되어지고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때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물에 젖지 않도록 두 권을 가지고 간신히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당연히 군인들이 있죠. 그 사이에 백정 출신의 군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성격이 지랄 같았는지 자기가 앞장서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외쳤던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예수 하면서 강변 모래사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본인이 물에 빠뜨리지 않고 가져온 성경 두 권이 있잖아요. 번역한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 두 권을 박충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 씨가요,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지 집에 와서 펴보니까 예수 전서, 이거는 검서거든요. 읽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권 중에 한 권은 자기가 몰래 숨겨놓고요, 한 권을 자기가 잘 아는 평양의 사형집행관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자기 친구에게 준 겁니다. 자기 친구가 받고 너무 좋은 겁니다. 왜? 성경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벽지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다 찢은 겁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싹 도배하고 천장까지 성경을 싹 풀칠해서 발라놨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자, 밥을 먹을 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누워서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싶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니까 읽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타고 누가 들어왔을까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엉엉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면서 교회 장로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벽지로 발라졌던 그 교회, 그곳이 나중에 뭐가 되냐, 널다리 교회가 되고요, 그곳이 바로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사모하는 120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디서 시작돼요? 바로 널다리 교회, 장대영 교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벽지로 발랐는데 그것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요, 말씀 타고 들어오셔서 아멘. 평양 대부흥운동,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백정 박충건 씨도 성경 하나 숨겨놨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데 목숨 드는 걸까? 읽다가요, 역시 말씀 타고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 만족감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조카에게도 너도 한번 성경 읽어봐,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분은, 박충건 씨는 장로가 되어지고 자기 조카는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숭실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똑똑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아멘. 그 성경이 누가복음 전서, 신약 전서. 그래서 이 땅에 성경이 읽혀지고 조선 땅에 영국처럼 부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마다, 심령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좀 잘라낼 것, 쫓아내야 될 것은 다 쫓아내고 청소해 주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것들은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아멘. 수문 앞에 모여서 이 수문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 마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돌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귀로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탁탁탁 아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말씀 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아멘. 들어온 것들이요 떨어져 나가고요. 아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회복과 새롭게 함 리바이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것, 성령 아멘. 충만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이제 새롭게 됨, 주님의 회복시킴, 리바이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리바이벌이 수문학 감장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아멘.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